범죄한 인간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인간은 누구나 버림받을 수 있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데요. 사람들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음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우리의 의식의 저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이 내가 두려워하여 벗었나이다 라고 했던 그 의식 상태의 영속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어려울수록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희망을 갖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음에 대한 두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함으로 마침내 큰 은혜를 받고 마침내 희망을 만들었던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마터면 버림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큰 칭찬과 기적을 경험함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기도하면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버림받지 않고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버림받지 않고 은혜 받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상황적인 냉대를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가나안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방인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딸에게 귀신이 들렸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든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기만을 바랬을 겁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말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했습니다. 더욱이 이 가나안 여인이, 즉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무엇인가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인종과 성별의 차별, 장벽, 상황적인 냉대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능력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이 여인의 요청에 관심이 없으신 듯 보입니다. 거기다가 예수의 제자들은 노골적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여인을 보고도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은 무관심과 냉정함을 의미합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거절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누구의 요청도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최대한의 관심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가나안 여인에게는 침묵했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거절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인의 부르짖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인이 귀찮아서 그녀를 냉대하고 가로막았습니다. 24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또 거절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말씀일까요? 자신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딸을 고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거절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딸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수소문하며 기다렸는데 모두가 자신을 반대하는 적들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마디 말을 되풀이합니다. 22절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다시 부르짖습니다. 25절에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여인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어떤 장애와 냉대가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마침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극복해야만 했던 것은 자존감의 상처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의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존감의 상처를 받는 일은 매우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전형적인 반응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상대를 공격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바람직한 건강한 반응은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살펴 자신의 유익과 성숙을 도모하는 일일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반응이 바로 후자의 이러한 반응인데요. 26절에 예수님의 의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상처받을 만한 말 아닌가 싶은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때 이 여인에게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제가 개라고요? 어쩜 그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27절을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으로 개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개들에게 내리는 빵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가나안 여인은 놀라울 정도로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거부하고 대치하지 않고 순응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인정하고 그 후에 자신의 주장을 말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고 순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간청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부스러기만 있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의 능력을 높였습니다. 부스러기만 먹어도 고침을 받으니 부스러기를 주시는 분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인정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한다고 해도 분노하지 않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즉 간절함과 겸손함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여인은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공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공손하다가도 나중에는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다고 소리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차분해지고 공손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참 어렵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얽히고 썰키어 오해를 낳고 이로 인해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로 인해 자존감이 상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을 합리화하고 상대를 공격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바람직한 건강한 반응은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살펴 자신의 유익과 성숙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런 저에게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자존감의 상처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극복해야 할 마지막 셋째는 기도의 무응답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기도의 무응답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버림받음을 가장 민감하게 경험하는 때가 있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이 바로 그런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첫 번째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박한데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버림받음의 감정,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계속되는 거절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거절, 저 건너편에서 마침내 기도를 응답하실 주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거절을 하시는 듯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오면서 부르짖던 여인의 태도가 침묵과 거절당함 후 더 간절해지고 공손해집니다. 그녀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25절을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사람들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간절하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은 요란스럽게 소리 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간절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포기해버리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내와 끈기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그의 인격이 겸손해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온전히 겸손해지면 그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침내 28절에서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하시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고쳐주실 거면 빨리 고쳐주시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성경은 결코 우리의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꾸준히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강구하는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응답 그 자체보다 기도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우리의 믿음의 형성 과정을 더 중요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의 무응답은 우리를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인의 믿음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순전하고 지혜로운 믿음을 들춰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거절하면서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참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장의 기도의 응답이 없으셔도 버티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징조가 없어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응답을 믿으셔야 하고 믿고 여전히 기도를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응답이 없다,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 혹 든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버림받음의 감정을 경험하신 것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절규하신 외침을 기억하시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동족들에게 버림받으셨으며 이제 심지어 하늘 아버지조차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순간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신을 버리심을 느끼신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지만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프셨지만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기도를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외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사흘 후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날 주일이 있기 위해서는 버림받으심의 금요일을 지나셔야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처럼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강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내와 끈기만 있다고 해서 강한 믿음도 역시 아닙니다. 강한 믿음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높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부스러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인내와 끈기가 위대한 믿음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떤 상황적인 냉대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극복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의 상처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없는 죄인인 나 자신의 정직한 모습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치유자이신 그분 앞에 다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부르짖어 구해보십시오. 그분이 내 인생의 테이블에 남기시는 부스러기가 내 인생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